마이크 쓰니까 좀 이상해요. 한번 꺼볼게요. 그냥 괜찮습니까? 내려 듣는 게 낫겠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이 태국에서 2주 동안에 그렇게 크게 목소리로 막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목에 가가지고 뭐 조금 그냥 평상시보다 조금 크게 기도했을 뿐인데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되네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목적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적 없는 그냥 빚어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건 못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예,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그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를, 이유가 뭘까를 찾고 그 찾은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살고 바르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찾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 방법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 때만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을까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예?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데 진짜 행복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열심히는 사는데 불행한 거예요. 바쁘게는 사는데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에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라고 주신 우리 1년의 표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일에서 눈을 좀 돌려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행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바쁘게 힘들게 사는 것으로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려면 다시 오늘 말씀 기억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마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변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내가 정신을 한번 차려보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모 고등학교 학교 안에 기독교 학교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상담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학교인데, 여고 2학년 된 여고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24살 가을에 죽을 거예요. 24살 가을이 되면, 여고 2학년 여학생이 24살 가을이 되면 죽을 거래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하니? 하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고생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가난해요. 가난해서 저를 학원에 보내주지 못해요. 학원에 못 가서 저는 공부를 못해요. 공부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가고요. 당연히 못 가고요.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그러면 돈도 못 벌 거예요. 돈 없이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예쁘다고 말하는 24살에 낙엽이 떨어질 때 저도 낙엽처럼 자살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의 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이 여학생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손을 들어야 됩니다. 1번, 그래 맞다, 환경이 그러면 그렇게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죽어라. 1번. 2번, 내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지만 내가 그 마음은 이해는 된다. 2번. 3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1번, 그렇게 죽어라. 없습니까? 2번, 이해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는 안 하지만 마음의 이해는, 그 마음 이해는 된다. 2번. 손들 사람. 3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3번. 예. 2번, 3번이 약간 그래도 반반쯤 나오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가 별로 없네요. 2번, 예, 2번 나온다. 이해는 된다. 여러분, 이 여학생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느껴져야 돼요, 사실은. 예, 이해는 된다, 이런 말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1번은 말할 것도 없고 2번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냐 하면, 만약에 1번, 2번 손을 든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가 돈이 없어. 그래서 가난해요. 학원을 못 보내준다. 학원 못 가면 공부 못한다. 공부 못하면 자기도 가난해진다. 내가 가난하면 오래 살 가치가 없다. 성경에 어디에 이런 가치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가 가난하면 학원 못 보내서 공부 못하고, 공부 못하면 가난하고, 가난하면 오래 살 가치가 없으니까 24살에 죽어야 된다? 이게 왜 이런 가치관이 생겼을까요, 우리한테? 예? 그 말이, 아이고,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은 이미 돈 없으면 삶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가치관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없으면 살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그냥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거는요, 이미 물 건너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도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은 가치가 높고, 돈 없는 사람은 생명의 가치도 떨어지는 이상한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삶의 가치니, 하나님의 목적이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섭리,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너 주머니에 돈 얼마 있어? 이걸로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돈 얼마나 갖고 있어, 이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 삶의 모든 목적이 돈을 향하여 가고 있다. 아이들도 돈 맛을 알아버렸어요. 너무 빨리 알아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인간의 그런 순수함이라는 것은 다 가치 없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다. 이게 뭐 공식처럼 사람들 마음에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돈 있어야만 사람이 가치 있다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뜻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돈 앞에서는 다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돈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청년들, 학생들한테요, 야, 내 돈 몇 억 줄 테니까 이제부터 교회 당하지 마, 신앙 버려, 이러면요 무조건 이해할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데 돈까지 몇 억 준다고 하니, 예? 당연히 기독교 신앙 따위는 집어 던져버리는 거지. 뭐 돈 있으면 됐지 뭐. 그 옛날에 수백 년 전에 여목사님이 군대 갔을 때 얻어맞아서 죽을 뻔했는데도 내가 끝까지 주의를 안 빠지고 얻어맞으면서도 교회 다녔다더라. 그거는 전설의 고향이. 예? 여기 앞에 살아 있는데도 나 그런 이야기는 전설이야. 여러분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지금 사회가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부모들의 잘못이고 이 사회의 잘못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모가 말로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은연중에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야, 돈 없으면 불행해. 돈 있어야 대접받아. 어디 나가봐봐. 어디 뭐 하다못해 호텔을 딱 들어가도 멋진 차가 딱 들어가면 호텔 다 문도 열어주고 이러는데 어디 경차한개 끌고 들어가면요 쳐다도 안 봐. 왜? 돈 없으면 대접 못 받아. 이게 부모들이 그렇게 은연중에 가르친 거예요. 공부 못하면 돈 못 벌고, 돈 못 벌면 돈 없으면 가치 없는 인생 되는 거야. 그게 말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이미 사회가,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쁘고 날씬해야 돼. 안 되면 태어날 때 그렇게 못 태어났으면 수술이라도 해서 예쁘고 날씬해져야 돼. 수술하려면 돈 없으면 되는 줄 알아? 모든 이야기의 결과가 돈으로 가는 거야. 돈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 돈이 책이라고. 친구를 만나도 돈 있는 친구 만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들이. 사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요즘 아이들 아파트 브랜드 물어보고 친구 사귄대요. 야, 너 어디 살아? 나 현대아파트, 나 롯데캐슬, 이런 거 물어보고 친구 사귄대, 애들이. 이유가 뭐예요? 부모들이 집에서 야, 이번에 돈 좀 모아갖고 저 있는 롯데캐슬로 이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집에서 하니까 애들이 친구를 사귈 때 아파트 브랜드 물어보고 친구를 사귄대요. 여러분 휴거가 뭔지 압니까? 애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 휴거. 휴거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늘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휴거잖아. 근데 휴먼시아 거지래요. 휴먼시아의 삶은 거지래. 그걸 제 휴거야, 휴거.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휴먼시아가 어딘지 알죠? 그 LH 아파트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그 이름을 휴먼시아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임대 아파트의 삶은 거지다 이거지. 세상에 그거 애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만들어요? 애들이 못 만들어 그런 말. 부모가 다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이 애들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누구 책임이에요? 100% 부모 책임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돈 없으면 거지야. 거지면 삶의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 돈으로 계급을 정하고 세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많이 빠졌죠? 이유를 물어봐봐요. 돈과 관련된 이유 있어요. 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 돈 벌어야 되니까. 옛날에 여러분 개근상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뭔지 압니까? 개근상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개근했다 이러면 뭐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렇죠? 요즘은 달랐어요. 요즘에 개근상 받으면요 애들한테 놀림 받아요. 왠 줄 알아요? 즉 가난해가지고 학기 중에 한 번도 해외여행도 못 간 가난한 집아이. 그래서 부모들이요 생빚을 내서라도 해외여행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 욕 안 얻어 애들한테 안 얻어먹이게 하려면. 무슨 세상에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네? 창세기 3장 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죠?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너한테 부족한 게 뭔 줄 아니? 저 선악과 한번 먹어봐. 네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처럼 돼. 그거 먹으면 넌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하와의 유혹이었죠. 저 뱀의 하와를 향한 유혹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돈이란 거예요. 돈. 야, 너 돈만 있으면 너 눈이 확 밝아져. 돈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돈 있으면 너는 완벽해지는 거야. 똑같은 목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와가 들은 목소리와 똑같은 음성을 사탄이 우리한테 돈 벌으라고, 돈 가지라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의 유혹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목숨을 걸고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이모희 목사님이 오늘 돈 벌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돈 벌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말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존재. 오히려 선에서 멀어지고 죄에 빠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네? 그게 귀중한 줄 알고 그게 내 생명 살릴 줄 알고 그렇게 되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그렇게 될 줄 알고 돈 하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돈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게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네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이 뭔 줄 아니? 핸드폰 켜면요 내가 뭔가 관심 있는 부분은 계속 알고리즘으로 막 그거 관련된 게 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핸드폰 안에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먹어보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곳, 내가 해보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이 자꾸 알고리즘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 그냥 유혹을 너 이거 먹어봐야 돼, 여기 가봐야 돼, 이거 입어봐야 돼, 이거 신어봐야 돼, 이거 써봐야 돼, 이거 해봐야 돼 하고 계속 뜨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져보면, 그거 먹어보고 입어보고 해보면 그 다음 목마름은 없습니까? 아니요. 그거 해본다고 목마름이 해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목마름으로 다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못 가짐에 대한 채워지지 않은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그 허기를 자꾸 돈이 부족해서 허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 불행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왜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압니까? 예? 그게 영적인 허기라는 것을 못 느끼죠. 왜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 내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뻐 뛰며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허기진 것은 돈이 부족해서 허기가 졌어. 내가 나한테 부족한 건 돈만 있으면 다 만족해. 여러분, 지금부터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펼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인 흙이 내가 배고프다고 느껴지는 그 부분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진짜 가난했을 때, 못 먹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우리나라 1970년대, 60년대 그럴 때였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하고 달라요. 지금이 여러분이 느끼는 허기는 돈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허기진 게 아니에요. 여행 못 다니고 그런 것 때문에 허기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허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배고픔을 느끼도록 엉뚱한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주일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신경 안 쓰고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쉬고 놀고 여행 가고 그렇게 하면 절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채워집니다. 예배의 깊이로 흐르는 시간, 그걸 경험해야 돼요. 몸만 와가서 잠시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있다고. 깊이로 흐르는 시간. 얇은 한 시간이 아니라 깊이로 흐르는 시간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 청소년들 우울증 때문에 약 먹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 3만 명 정도가 처방을 받고 우울증 약을 먹는 청소년들이, 근데 2023년에 보니까 77%가 증가해가지고 5만 3천 명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제가 통계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마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그 청소년들이 또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우울증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해롱해롱 해가지고 아침 먹고 약 먹고 가면 집에 학교 가가지고 자는 거야. 해롱해롱해서. 그래가지고 학교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SNS 뒤지면서 가상현실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한테 또 실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또 학교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엎쳐 자야 되고, 그게 반복하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깎아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정말 두 손 모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여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가끔 저를 통해서 뭐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또 밑에 2층에서 같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에 대한 기대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걸 방해하고 막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야, 그게 중요해. 돈 벌어야지. 돈 없으면 불행해. 그런 생각을 넣어서 자꾸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강력한 존재가 있어요. 거기에 넘어지니까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결단과 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도 있고 우리 본문도 나와 있지만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로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는 그 3장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거의 유언입니다. 유언.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사도 바울이 마치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했던 편지가 디모데후서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 4장은 더더욱이나 그런 유언의 느낌이 듭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무슨 말 알겠죠? 내가 엄히 너에게 명령한다.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의 나라를 두고 맹세하듯 내가 명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을 전파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 일을 하려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고,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오래 참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배운 자들에게 이렇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여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3절에 때가 이르리니,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하죠.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데 그게 옳은 가르침과 옳은 배움이 아니고 욕심을 따라 스승을 둔대요.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뭐 배우는 게 많아. 뭐 배웁니까? 머리 예쁘게 묶는 법, 강아지 잘 키우는 법, 맛집, 어디 여행 가보기 좋은 곳, 요리 잘하는 방법, 얼마나 많이 배우기 쉬워요. 그죠? 너 털면 내 관심 있는 분야에 그 전문가들이 그냥 설명 추가해가지고 사진 추가해가지고 배울 게 너무 많아. 야, 이거 배우면 나한테 유익이 엄청 될 것 같아. 서성을 많이 두는 거예요. 다 시잘데기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배울 것을 많이 두고 배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관심 있고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 통해서 배우는 거 뭐 있어요? 찾아봐봐요. 내가 지금 배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짜 관심 가지고 배워야 할 것에 관심을 못 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이런 것들에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쓸데없는 서성을 많이 두는 거예요. 또 4절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한테 지적을 해요. 진리에서 마음을 돌이켜버리고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것 가르치는 거기에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5절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런 말씀 정말 마음에 새겨.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이 전제란 말은 그 부어서 드리는 제사. 우리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전제, 부어드리, 화제, 먼저 우리 불태워드리는 화제가 있죠. 화제, 다음에 화제, 전제, 요제, 거제, 이 네 가지 제사 처음 들어봅니까? 화제는 불태워드리는 거, 뭐 번제나 소제나 이런 다 화목제 이런 게 다 이게 불태워드리는 거. 그리고 전제는 부어서 포도주나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원래 구약의 제사, 이 말 빗나가면 안 되는데, 원래 구약의 제사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도 불만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었어요. 부어서 함께 불태워드렸어요. 그게 전제라고 불러요. 요제는 흔들다, 요람 들어봐, 요람 흔들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고요. 거제는 들어 올린다, 거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제사의 종류도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전제와 같이 마치 내 삶을 다 부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몸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내 삶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몽땅 한 방울도 안 남기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힘을 다하여 달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디모데에게 나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걷는 모든 자들이 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유언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태국에 딱 도착하는 그날 저녁, 제가 금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그날 저녁 그 파타야 선교교회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로 이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너무 마음 깊이 박히는 거예요. 전에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새벽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잘못된 길을 걷도록 하고 악의 길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치 하와에게 와가지고 그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야 너 저거만 먹으면 끝이야, 완벽한 거야, 저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우리 귀에다가 돈 벌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같은 거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시험이고 유혹이고 악한 사단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여기다 붙여놓고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새로운 마음을 다시 한번 품어봅시다. 2025년 이제 마지막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참 빠르죠? 우리 모두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새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2025년 참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처럼
날아가는 화살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 부산 에바다 교회는 그 1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와 같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돌아보며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